찬송가 382장 허락하신 새 땅에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2장 허락하신 새 땅에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와 치유를 위한 기도문을 기도한 마음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구별하지 못했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보다 내 것을 먼저 구한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코로나 바이러스19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의 삶을 위로하시고 몸과 마음을 보호하여 주소서. 확진자를 속히 회복케 하시고 그 가족을 위로하여 주소서. 코로나 바이러스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염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한 리더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수고하는 의료진과 연구진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소서. 이로 인한 혐오와 차별, 분노가 그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게 하소서. 교회를 비롯한 믿음의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지혜롭게 대처하게 하소서. 어려울 때 부어주시는 부흥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게 하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고린도 후서 우리 9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 1절로 15절 말씀을 같이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95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게서는 1년 전부터 예비하였다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 열심히 많은 사람들을 격동시켰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게 내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의 준비치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부유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주하는 것과 저희와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저희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의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를 인하여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하나님이 이렇게 어두운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불끈 용기 얻어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나님께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어제 그 예루살렘을 향한 그 거액의 헌금을 걷는다고 이 말씀을 드렸죠. 계속해서 오늘 이 9장 전체는 그 헌금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헌금에 대한 설교가 참 목회자들에게 좀 부담스러워요. 좀 어렵기도 하고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예루살렘 헌금을 걷는다는 것으로 바울이 그 헌금을 도용한다, 그 헌금으로 자기를 배부르게 하려고 한다라는 소문이 고린도 교회에 퍼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으로 이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볼까요? 1절부터 5절까지는요. 바울은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준비된 헌금이 억지로 한 헌금보다 하나님을 더 영광 돌리고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것을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헌금위원을 먼저 보낸 이유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서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잘 살 뿐만 아니라 또 마음도 넉넉하고 또 넓은 마음이 있어서 이 연보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참 풍성하게 나온다. 그리고 이것이 거액의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줄 거다라는 것을 여기서 자랑했다라고 이야기 나오는데 원어적으로 보면은 자랑하고 있는 현재 진행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마게도냐 사람들하고 같이 갔는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 헌금이 제대로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어제 봤던 그 디도와 나머지 2명 그 형제들을 먼저 보내서 그 헌금을 준비하는 위원들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헌금을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마음으로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1절부터 5절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헌금의 원리가 있어요. 6절 볼까요? 6절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여러분, 이거는 언제 많이 사용합니까? 파종할 때, 농사할 때, 일할 때 이야기를 합니다. 파종의 원리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는 이 이야기가, 이 원리가 헌금에 갑자기 사도 바울이 적용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은요, 단순히 하나님께 드려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파종의 원리처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투자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씨앗을 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예물을 드렸다고 해서 우리 주머니에서 없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물을 받으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이 하나님을 통해서 큰 열매들을 또 많이 드린 대로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가 있는데요. 그 열매들을 누가 누리게 된다고요? 바로 헌금을 드린 그 사람들이 귀한 헌금의 열매를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그 헌금이 주신 그 열매와 축복을 이 뒤에도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말씀을 같이 드릴게요. 그러면서 헌금의 그 대원칙을 이야기합니다. 7절이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헌금의 대원칙이 마음에 정한 대로 하되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좀 마음에 정한 대로 하지만 하나님께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 사랑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하고 많은 교회들이 참 급격하게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인교회들도 마찬가지지요. 특히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원래는 미국의 다른 주의 교회들은 이민교회들은 한인들 대부분이 스몰 비즈니스를 운영하거나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 교회적으로도 큰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죠. 저희 교회도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하고 나서 물질 헌금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고요. 원래는 이것이 보통 한인들 교회보다 우리 교회는 더 많이 준 상황입니다. 평균적으로 보면요. 근데 제가 지난 6개월 이상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또 이야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상황이 나아서 좋아서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요, 헌금은 결코 억지로 드리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헌금에 대한 부분들을 거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제가 교회에 와서 제가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거의 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 기억에는 없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예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교회 올 때만 드린다면, 사람들이 이목이 볼 때만 드린다면 이게 회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런 회비가 되지 않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예물이 아니라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이 하나님께 올려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이런 기초가 다시 세워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헌금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에서는 헌금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로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 이 연보와 헌금을 이야기하죠. 신약에서는요, 이 헌금이 그 개념이 조금 더 발전이 됩니다. 이 신약을 통해서요, 믿음의 공동체를 유지하는, 지탱하는 귀한 수단으로 이 헌금이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지 않습니까?
공동체에 속한 사람, 즉 교회의 일원인 사람은요, 내가 이 교회에 소속이 되다, 내가 교회에 이 등록을 하다라는 뜻은 내가 이 교회에서,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내 권리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무도 다하겠습니다. 그 의무에는요, 여러 가지 의무가 있지만 이 물질에 대한 의무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초대교회는요, 11조가 아니라 11조보다 더 과격하게 이야기했잖아요.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그죠? 그리고 거의 이건 공산주의와 같은 모습입니다. 사실 초대교회 모습은 이만큼 과격하게 헌금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강조하고, 오히려 그 헌금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그 문 앞에서 즉사하는 그런 일들도 베드로를 통해서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요.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말씀드렸죠. 불시험 중이고요. 모든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 마음이 점검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네 재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어쩌면 다른 사람들은 안 내는데 왜 나만 내야 돼? 나만 호구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것을, 그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내 예물을 드리는 것이, 그게 신앙 생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이 코로나 불시험 중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점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히려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그냥 사람들에게 모금하는 그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통해서 온전히 교회가 지탱이 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역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고 생각도 하기 싫은 이야기지만, 우리 교회가 점점점 작아지고 약해진다면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그 불시험의 첫 번째 관문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정도 믿음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새벽 예배 하신 분들은요, 기도의 분들이시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은요, 물질의 부족에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이런 지금의 어려움을 가지고서 기도해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드러난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온전히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요. 믿음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어떻게 열매 맺게 됩니까? 우리 8절에 나와 있죠. 9절에도 나와 있죠. 8절 9절이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귀한 예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예물의 축복을 오늘 8절처럼 주시는데요. 항상 모든 것에 넉넉하고 은혜가 넘치는 인생을 살게 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중에서도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은 어떨까요? 어려운 중에서도 드리는 그런 믿음은 어떨까요? 오히려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귀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의 심정이 이미 천국보다 더 귀할 것 같아요. 참 하나님께서는 이 헌금 드리는 이 열매에 대해서, 이 은혜에 대해서 모든 것이 넘치게 하고 항상 넉넉하게 해주신다라고 오늘 약속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물 드릴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그 열매는 어떤 것입니까? 10절 볼까요? 10절입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의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바로 우리 구제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는 이에게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예물 드리는 귀한 백성들에게, 말씀에 순종한 이들에게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자, 12절입니다. 12절이요. 1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쳤느니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예물의 열매를 통해서, 헌금의 예물을 통해서 부족한 것이 풍성해지고 많은 감사가 넘치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치 우리는 하나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항상 모든 것에 은혜가 넘치게 하고요. 부족한 의의 열매가 넘치게 하고요. 부족한 중에도 풍성한 것이 넘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9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 연보, 헌금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을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만큼 주머니가 변해야 진짜 회개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참 어려움 중에도 연보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억지로나 또 강제로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 자원하는 마음으로 일들을 즐거이 하나님께 드린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고 이 헌금이 또한 신약에서는 하나님 공동체를 지탱하고 또 공동체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 정말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고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신 그 주님의 생각을 기억하면서 힘을 다해서 드리며 베푸는 손길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약속하셨던 모든 것들을 모든 부분에서 항상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의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시며 부족한 것이 채워져 감사하는 인생이 저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이가 있다면 하나님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